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가톨릭 영성시민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제 강의를 벌써 지금 세 번째 듣고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보통 이게 본당 강의 가면은 이렇게 어떤 분은 졸고 어떤 분은 딴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너무 잘 들어주셔서 이게 행당동 성당에서 제일 수준 높은 분들이 오셨나 보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런 사연이에요. 제 남편은 본래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세를 받고 난 후 더 소심해졌습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가 된다고 하면서 가리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뭘 하자고 해도 그러면 고해성사를 봐야 한다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됐고 요즘 남편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이 되려면 남편처럼 소심하게 살아야 되나요? 저는 남편과는 달리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데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세속적이라고 핀잔을 주네요. 제가 믿음이 약한 건지 남편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예. 남편분이 소심한 게 사실 문제죠. 예. 고해성사라는 거는 사실 신자분들한테 속박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고해성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사예요. 그 고해성사라는 거는 이제 고백하고 화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걸 갖다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성사이고, 이렇게 정신치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고해성사는 심리치료 효과가 굉장히 큰 성사입니다. 그 마음에 병이 생긴 분들이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뭐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거나 상담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렇죠. 털어놓기예요. 예, 이게 이 털어놓기라는 것이 뭐 그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어떤 자매가 뭐 나 우울증 걸려서 불안증 걸렸어요. 무슨 자기 얘기만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분은 이게 공짜로 상담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들었던 자매님은 사실 이렇게 그 무료 상담을 해드린 거죠. 근데 그거는 돈 받으셔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거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말하는 게 쉬워요. 왜 쉬울까요? 내 자신 얘기니까. 예, 주도권 때문에 그래요. 주도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길게 할 건가 짧게 할 것인가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죠?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주도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를 듣는 입장이라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듣기만 해야 되니까 주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근데 주도권이 상대방에 있을 때 그때 제일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푸념을 들어준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내가 주도권이 없이 저 사람이 언제까지 말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그냥 대기 중이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 신자분들이 너무나 착한 분들이 그냥 하염없이 들어주다가 이제 병이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쨌건 내가 누군가한테 내 안에 있는 그 쌓인 것들을 갖다 이거 다 털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가끔 이제 그 신자분들이 뭐 심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갔더니 이렇게 뭐 상담가나 정신과 선생님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얘기하다 왔다. 푸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돈 아깝다고. 보통 이게 상담료도 이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그 몇만 원을 내놓고 나 혼자 얘기하고 왔다고 이게 나 헛상담 받았다고 이렇게 막 푸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는 사실 상담을 모르는 분인 거예요. 예, 내가 푸념을 하는 그 푸념하는 말이 이게 깨끗하고 먹을 만한 물일까요? 아니면 진창물일까요?
내 입에서 푸념으로 나가는 물은 이게 사실은 똥물이에요. 이게 그냥 쏟아붓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그거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뒤집어 쓰는 값으로 상담료를 받는 거죠. 근데 그냥 다 토해버리고 나 혼자 토했는데 저 사람 도와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자, 어쨌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마음 안에 쌓여있는 어떤 응어리 같은 거를 이걸 털어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털어놔야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어요. 전에 어떤 TV 프로에서인가 그 체한 사람을 갖다 잘 고치는 할머니에 대한 그 프로가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하여간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환자를 갖다가 체증 환자를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TV 방송국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카메라 기사가 이제 그 할머니 찾아갔어요. 근데 치료 방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할머니 치료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손가락을 입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우리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올라오죠. 그분은 하여간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다 토할 때까지 집어넣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돼지고기 먹고 취했다 그러는데 그 체한 고기가 나중에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자기 살만하다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고해성사 효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동안에 뭐 묻고 쌓인 그런 죄책감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을 고해서서 다 토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속을 비우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고해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해성사를 보는 것을 이렇게 내 마음에 자유롭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죄 고백한 것에 대해서 형량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해 신부가 재판관인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뭐가 되죠? 죄수가 되죠. 보석은 형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죄를 몇 개 고백하면은 뭐 보석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분들은 고해성사 보는 게 사실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죠. 재판관한테 이렇게 재판받으러 들어가는 기분이란 말이죠. 아마 오늘 사연에 올라온 남편분은 이런 신앙관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를 갖다 재판관으로 하나님은 더 상급 재판관으로 보는 거죠. 근데 고해성사는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고백하고 푸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약간 썰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보좌 신부 생활을 이제 명동에서 1년을 했었는데 이 명동성당은 본당에서 신자들하고 이게 얽히기 싫은 분들이 주로 이쪽으로 많이 오세요. 명동의 신자 수는 사실 3,000명도 안 되는데 미사 보는 사람들은 3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명동은 참 또 기묘한 게 이렇게 미사 보는 신자들끼리 끝나면 서로 인사를 안 해요. 미사만 딱 끝나면 쫙 흩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마당에 서 있었는데 분명히 제 미사를 본 신자분들인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좀 독특한 곳인데 이 명동성당은 판공성사 때가 되면은 이제 각 본당에 사목연들 구반장들이 주로 옵니다. 본당 신부가 목소리를 할까봐 주로 이쪽으로 다 와요. 그래서 하여간 이 명동성당의 판공성사는 그 시간이 하염없이 깁니다. 네, 이렇게 고해서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는 구멍 같은 데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말 우스갯소리는 이제 스테레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 듣고 나면 이쪽 듣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고해성사를 듣고 있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날씨는 더운데다가 이렇게 양쪽에서 고백을 하시는 데다가 또 들어오신 분들이 또 화장품도 여러 가지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상한 화장품 냄새 났다 이쪽에 또 무슨 향수 냄새 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짬뽕이 되면은 이게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멍한 상태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쪽 그 고에서의 그 고에서 문을 딱 열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이쪽을 이렇게 열었더니 이쪽도 조용해요. 그래서 다 끝났나? 그리고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고에서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밖에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웬일이야? 그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여 가지고 그 조그만 그 이렇게 됐으면 조그만 문틈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사표 내는데 이쪽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누가 같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이렇게 황당해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명동성당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나가는 사람이래요. 근데 왜 여기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당 앞에 줄이 서 있길래 뭐 먹을 거 준 줄 알고 서 있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예. 가끔 그렇게 이렇게 엉뚱한 양반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예. 뭐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따로 시간을 가졌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입문한 후에 그 소심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죄 지을 거 다 짓고 나중에 영세 받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형제님들 중에 특히 많죠. 내가 사업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집도 가고 저런 데도 가서 그 죄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 보는 게 귀찮다고 나중에 다 손 놓고 은퇴한 다음에 성당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근데 그게 근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어떤 왕도 그랬어요. 그 왕도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해줬던 왕이었는데 영세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죄를 많이 짓는다고 왕으로 있는 동안은 절대 영세 안 받겠다고. 그 자기 부인도 받게 하고 자식들도 다 받겠는데 본인만 안 받았어요. 그들이 왕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때 영세를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수도자같이 굉장히 깨끗하게 살다 돌아가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도 남자분들은 노인이 돼서 영세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실 신자분들을 소심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반대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범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대범한 신앙이. 이렇게 막 소심하고 쪼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통이 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구약성서하고 신약성서에서 그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떠나라. 이게 바로 큰 사람이 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 떠난다는 이 말은 불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떠나는 걸 불가에서는 이제 출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출가는 사실 이렇게 가출하고 같은 말이죠. 출가를 하면은 수도승인데 가출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집을 나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쨌건 내가 집을 갔다가 떠나서 낯선 자리에 가는 것이 내가 내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심리의 관점이기도 하고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고 하셨던 것도 이제 같은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떠난다는 것이 왜 사람을 대범하게 만드는가 하면요. 우리는 집 나가면 고생한다 그러죠. 여행 가자 그러면 뭐 밖에 나가면 고생해. 가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고생을 해야지 집이 귀한 줄을 안단 말이죠. 군대 간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청소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이렇게 미운 짓은 다 합니다. 근데 걔가 군대를 갔다가 딱 돌아오면 어떻게 변합니까? 경험해 보셨죠? 아드님 두신 분들. 아들이 군대 가서 첫 티가 나왔을 때 어땠어요? 뭔가 바뀌었죠. 예.
집을 나가 보니까 집이 얼마나 편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 달고 1등병 달고 올 때 그때까지는 정말 효자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 말년 되면 이제 다시 원위치를 하는데, 예. 어쨌건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심하게 할수록 사람의 마음그릇이 커져요. 예,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게 한 집에 한 자녀 낳기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엄마들이 너무 과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과보를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성격이 원만하고 막 통이 큰 애가 되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강아지를 키워도 알아요. 강아지를 이렇게 2마리, 3마리 키우는 그런 집의 강아지들은 애들이 성격이 원만해요. 근데 1마리 키우는 데는요, 주인 말을 안 들어요. 막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한테 의도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도 터지면 또 이렇게 그 구석쟁이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또 속을 새기는데, 예, 강아지도 그렇지만은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엄마 아빠 그냥 애지중지 키우면은 얘가 그냥 그 사랑을 먹고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고집불통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캠프나 이런 데를 애들을 갖다 자꾸 보내라고 하는 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그릇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높아시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젊은 엄마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정말 우리나라 엄마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좀 지나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순례를 다니면서 이제 유럽 쪽에 순례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걸 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과보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은 그 스웨덴을 갔었는데, 북유럽 스웨덴을 갔었는데 그날 이제 비가 막 이렇게 추적추적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례팀은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 밖을 내다보니까 이게 한 3살, 4살짜리 애들이 한 5-6이 허리에 서로 줄로 이렇게 묶은 상태로 젊은 봉사자 둘이 애들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없고 모자도 안 쓰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그걸 보고 이제 버스 안에 탔다 할머니들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애들 감기 걸리는데 저놈들이 저러고 있다고. 근데 그때 이게 스웨덴에 사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키운대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그날 소풍 간다. 그러면 그냥 간대요. 엄마들 절대로 안 따라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자랐으니까 몸이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유럽에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 간 선수들이 거기 가면은 이제 그쪽 애들이 덩치가 좋으니까 맨날 역기를 들고 운동한대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데요. 그런 거 왜 하냐고. 걔네들은 그런 거 안 한대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가지고 타고난 강골이라는 거죠. 예. 지난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졌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술력이 부족하고 정신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타고난 그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가?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아이를 갖다 강아지 싸듯이 이렇게 싸고 키워서 그래. 할머니들이 또 그냥 막 싸고 키워요. 이제는 뭐 애뿐만 아니라 강아지까지 싸서 키우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개하고 애하고 가는데 어느 게 개고 어느 게 애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양쪽 다 싸매 갖고 가는데 그렇게 키우면 애들이 감기에 더 약하다는 거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유치원 애들이 반바지만 입고 다녀요. 겨울에도 긴 바지 안 입힙니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 교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자녀들 갖다가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그 학교에 갔다 깜짝 놀랐대요. 겨울인데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바람을 맞으면서. 근데 중국 애들은 그 바람 맞으면서 그냥 공부한대요. 초등학생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거기서 그냥 막 달달 떨면서 책을 본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겠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이뻐서, 아이가 소중해서 이렇게
그냥 싸고 뭐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게 엄마의 사랑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처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은 조금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떠나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떠나야지, 집을 떠나야지만 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자, 집이라는 건 뭐죠? 집가짜가 있죠. 집가짜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 데서 애들이 너무 오래 있게 되면요, 성장을 못해요. 나무 키우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무들이 이렇게 작을 때는 함께 키운대요. 붙여서. 그래야지만 잘 자란답니다. 근데 나무가 덩치가 커지면은 떨어뜨려 놔야 된대요. 덩치가 큰데도 그냥 붙여놓으면 크질 못한답니다. 이거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떠나야 돼요. 예. 나이를 먹어서도 역시 떠나야 됩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만은 많은 교우분들이 여행을 잘 다니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 여행 나가면은 이렇게 막 귀족적으로 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행 가서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여행은 시작부터 고달픕니다. 일단 공항에서 이렇게 출국 수속하는 것부터 그냥 막 줄 서가지고 짐 붙이고 거기서부터 막 진이 다 빠지고 거기다 비행기 타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통조림통 같은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몇 시간을 갖다 쪼그리고 가야 돼요. 그 쪼그린 상태에서 또 밥 나오는 거 먹겠다고들 막 이렇게 먹고 그 냄새 퍼지지. 화장실은 또 요만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리 뻗지도 못하지. 그 이코노미식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비행기는 그 통조림 고문실이에요, 고문실. 그러고 저쪽 공항에 내리면 파김치가 돼서 내리죠. 그 내리면 그 다음에 편안합니까? 안 편하죠. 시차 다르죠. 음식 다르죠. 문화 다르죠. 거기 우리말도 안 되죠. 예, 낯설고 또 스케줄은 빡빡하고. 그래서 누군 속말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도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떠나야지 자극을 받아요. 맨날 같은 데서 살다 보면요,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나야지만 자극을 받고 내적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 보고 다 버리고 날 따라라 그랬던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 집을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이 대범한 신앙인이 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관점과는 상관없이 이 남편분이 이 소심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건 신앙생활과는 별개의 문제, 소심증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심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심증이라는 거는 속말로 무슨 저 새가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들 중에서 새가슴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용감해 그러지만 가슴은 다 쿵닥쿵닥 뜁니다. 아무리 이렇게 강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그래도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서운 거 보면은 이렇게 진짜 무서운 거 보면 바지에 오줌 다 쌉니다. 인간은 모두 새가슴이에요. 옛날에 그 로키 마르시아노라는 권투 선수가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케어 펀치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그 선수를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들 했습니다. 근데 이 로키 마르시아노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시합을 나가기 전에 탈의실에 있을 때는요, 너무 무서워서 운대요. 실컷 울고 그 다음에 시합장에 올라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소심하지 않은 사람 없고 새가슴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나치면 문제라는 거죠. 소심증은 지나친 소심함으로 인해서 생긴 증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심한 분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그 실수한 기억, 실패한 기억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길에서 늘 실패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잘해가 칭찬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소심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잘못한 것만 기억하면서 막 이렇게 막 쫄아드는 거예요. 예. 옆에서 보기에 참 답답한 거죠. 자,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잘 잊고 삽니다. 과거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연배되시면 이제 건망증이 심할 때죠? 예. 어떤 건망증 어떤 게 있으세요? 한번 옆에 놓은 것도 찾아. 그렇죠. 예. 아 제가 요즘 아주 그냥 죽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물건을 어디다 놔두면은 딱 기억이 났거든요. 요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핸드폰을 쓰다가 그 통화를 하다가 내려놨어요. 그냥 놓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다 뒀지? 그건 전혀 엉뚱한 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진짜 웃겼던 게 통화를 하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찾는데 없어요. 근데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 손에 있는 건 뭐야? 손에 쥐고 찾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건망증이 심해졌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어떤 신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신부님은 약과라고 뭐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냉동실에다 집어넣고 그 뭐죠? 리모컨을 들고 다니는 그런 분도 있다 그러고 뭐 하여간 이렇게 아주 심한 분들은 이렇게 그 건망증 아주 심한 분들은 애완견을 갖다 냉장고에 집어넣는 분들도 있대요. 예, 그리고 이제 베개를 끼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완견이 냉동실에서 이렇게 어른 애들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간 건망증이라는 것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아, 건망증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안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머리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것에 기억의 양이 오버될 경우에 머리에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죠. 그러니까 대충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나중에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망증이 걸리신 것은 그 장수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다 잊어버리시고 살면 되니까. 예. 자, 근데 소심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건 다 있는데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한 건 잊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실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한테 주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뭐 끝까지 거 그래. 한번 자신 있게 살아봐. 사내 대장부가 뭐 그런 거 가지고서 그러냐 이렇게 그 핀잔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소심증 심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예. 그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이시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심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실패한 기억이 많으면 중추신경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설정되고 마음 안이 패배의식으로 가득하기에 그런 말들이 별로 약발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자신 있게 살아봐라는 말이 소심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약효가 없는데도 왜 주위 사람들이 자꾸 자신 있게 살아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죠? 예. 이 사람들은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들, 자기 과시욕. 그러니까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너는 그렇게 쪼잔하지만 나는 안 그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이렇게 소심한 분들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소심한 분들을 더 소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수영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보통 이렇게 운동 레슨을 받는데 가면은요, 이렇게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초급자들 갖다가 그냥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처음 온 사람한테 아이 뭐 물에 빠져봐야지 수영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깊은 물에서 자꾸 밀어 넣어요. 그럼 당신이 들어가 보면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감이 약간 소심증이 심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음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뭐 안 좋고 못하고 이런 쪽으로 이걸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뀔 기분이 안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는데 인간의 기분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았다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잠깐 사이예요. 잠깐 사이. 예, 제가 본당 강의 갈 때마다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부부가 아침에 이제 부부 싸움을 했어요. 야, 남편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직장에 가고 부인은 부인대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야,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저 인간이 저럴 줄 알았어요. 진짜 화를 막 냈어요.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머리도 아프고 이제 저런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녁 때 들어오더니 부인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나 봐 그러고. 근데 부인이 이제 삐져가지고 안 쳐다보다가 남편이 이제 잠깐 나간 사이에 봉투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거기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미안해 여보, 이 돈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써? 라고 이 편지까지 있었어요. 자, 기분이 안 좋았다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 1초. 사람 마음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예.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특질을 갖다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 어떤 분들은 너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너 왜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 그러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변덕스러워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다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리 갔다가 저 바람이 불면 저리 갔다 그러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초지일관해. 이거 강박증 환자들이 초지일관합니다. 강박증 환자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위험하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것인데 플러스 암시를 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내가 보고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뭘 보면은 이렇게 막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에 받았던 표창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보면은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이렇게 상장을 굉장히 많이 주죠. 뭐 개근상, 뭐 정근상에 무슨 상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애들 방에 가보면 뭐 표창장이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방에 가도 다 똑같이 도배를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왜 그렇게 애들한테 표창장을 많이 줍니까? 네, 그게 바로 애들의 마음을 플러스 모드로 유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자신감을 갖고 어른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려고 그런 걸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신자분들 중에 난 세속을 멀리할 거야 그러면서 뭐 성당에서 주는 이렇게 뭐 공로펜이 이런 것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내가 받았던 상패들은 다 모아두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글 아니면 나한테 선물해 줬던 어떤 선물들 아니면 뭐 표창장 무슨 자격증 이런 것들은 전부 모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그걸 꺼내보세요. 그게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이렇게 효과를 갖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심증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잘하려고 그래. 잘. 예, 영어로 well 그러는데 잘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 그 구전대에 내려오는 노래 중에 그 시어머니 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줄났고 호박을 삶았는데 우약꽃 잘못 삶아 유광단지를 삶았네. 시어머니 줄났고 라면을 삶았는데 우약꽃 잘못 삶아 기저귀줄을 삶았네. 왜 이렇게 실수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그 예전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 실수 안 하셨어요? 그때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하려고 하다 실수를 하셨어요? 아니면 잘하려다가 그럼요. 잘하려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왜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실수를 할까요? 그렇죠. 그를 목적성 수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전증 아시죠? 예. 예. 나 이거 잘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방송도 나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원래 이러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소심했었어요. 소심증에 대한 강의 준비하면서 이건 내 얘기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소심했냐면요. 제 앞에 사람이 4사람만 있어도 다리가 떨려서 그 앞에 서질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제 그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생 때 이제 그 독서직을 받고 나면 이제 첫 독서를 하게 합니다. 근데 신학생 때 이제 아침 미사 때문에 신학생들 시커먼 옷 입고 그냥 수백 명이 이제 앉아 있고 이제 제대해서 이제 독서대에 가서 읽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빵직인 신학생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미사주 한 컵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술 기운에 하려고. 그거를 이제 마시고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다가 독서대로 갔어요. 독서대에 가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막 읽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신학교 아침 미사 때는 신학생들이 다 졸아요. 일찍 깼으니까 누가 읽건 말건 그냥 조는데 제가 막 읽기 시작하는데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지 왜 쳐다보고들 그래? 네,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 왔는데 다른 신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형 마이크도 안 쓰고 그냥 소리 지르더라고.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는지 마이크를 켜지도 않고 그냥 그걸 들고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깨가지고 소심함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를 했던 거였는데. 보좌신부 때도 그랬어요. 보좌신부 때도 이제 첫 본당에 발령 받아가지고 이제 천묘사에 이제 첫 강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새 신부가 왔다고 또 신자분들이 성당 안에 꽉 찬 거예요. 뭐 서서 있는 분들도 있고 강론 때 섰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뽀예요. 그 원고를 쓴 걸 갖다 달달 읽으면서 겨우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왜 이렇게 떨면서 읽었을까? 그랬더니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목적성 수전증. 잘하려고 할수록 이런다는 거죠. 예. 수전증이 꼭 노인들만 중풍병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걸립니다. 뭐 신자분들 중에 이제 평신도의 날은 평신도 강론하게 이제 자리를 해드리잖아요. 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뭐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강론하는데 바지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평소에는 막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양반들이 그 제대가 뭐 계단으로 3칸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바지가 후들후들 걸리고 뭐 손 떨고 진땀 흘리고 뭐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아니 왜 그러셨냐 그러면 내가 잘하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잘강박증, 목적성 수전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나치면 심리적 균형을 잃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유난히 이런 목적성 수전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가? 어린 시절에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란 분들, 넌 왜 하는 게 그 모양이니?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 대개 이런 현상은 장남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부모가 엄할수록 더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마음 안에는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어른들에게 꾸중이나 듣는 것이 아닐까? 하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심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답답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이런 분들은 바오로 사도를 좀 본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사실 사도들 중에서 스케일이 굉장히 컸던 분이죠. 담대했던 분이죠. 그 험난한 그 여정을 갖다가 몇 차례를 갖다가 겪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사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린토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바오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역설적 치료법이라는 겁니다. 역설적 치료법이라는 건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약한 나를 인정하면은 인생이 즐겁다라는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역설적 치료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약한 나를 고백해야 긴장감이 풀리고 스스로 옥죄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해. 뭐 요새 말로 뭐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영어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난 못해. 난 약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강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약한 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떤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라고 그냥 뒤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제일 잘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소아데레사 성녀. 그 어린아이 같이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난 못해요. 이렇게 난 애기예요. 그랬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고. 예.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내답게 살아라, 강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남자들은 진짜 이걸 못합니다. 또 군대 가면 또 하면 된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구호를 외쳐요. 그 약한 소리를 하면은 이제 주위에서 막 그냥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강한 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강한 척하고 살면은 꼭 이렇게 그 강한 척하려던 그 갈대가 바람에 꺾어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갈대가 진짜 강한 애들은요 약해요. 바람이 불면 휘어집니다. 근데 바람이 그치면 제자리에 와요. 뿌리가 깊죠. 그게 약한 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떨릴 때는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불리 하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고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실수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의 결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털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쪼그라든 삶을 살지 않고 다리 뻗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믿음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이렇게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그냥 약하게 사셔도 돼요. 산에 정상을 올라가는데 막 그 암벽 등반하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암벽 등산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오솔길로 천천히 놀면서 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다리가 약해서 빨리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정상에 먼저 올라간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천당에 갈 것인가?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